말씀 제목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려면 따라합시다. 요단강을 건너려면 요단강을 건너려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요단강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데 이게 죽고 건너는 강을 요단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려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사명의 땅을 가려면 그것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죠. 이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오늘 건너라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명령은 세 가지입니다. 따르라, 법궤를 따르라, 그리고 성결하라, 그리고 건너라. 이 세 가지 명령인데 아무튼 건너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건너라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바르라고 합니다. 아바르. 아바르가 아브리가 됩니다. 아브리가 돼서 아브리의 다음에 나온 언어가 바로 히브리가 나온 거예요.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하죠? 사람들을 히브리족이라고요. 히브리 민족, 히브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인데 이 히브리 뜻이 무엇이냐?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강을 건넌 사람들. 그게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백이 민족, 대한민국 이런 수식어가 있듯이 중동 국가 그 주변 국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백성들을 부를 때 항상 히브리족, 히브리 민족, 강을 건넌 민족들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히브리인들은 그 히브리서도 강을 건넌 민족인 거예요. 강을 건넌 히브리. 왜 이스라엘 민족을 강을 건너온 자들이라고 할까요? 바로 그들의 시조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온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건너온 민족. 그래서 히브리족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넌 민족이고 요단강을 건넌 민족이라 그래요.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널 수 없는 것을 건너버린 그런 민족이 바로 히브리족이기 때문에 그들의 별명은 히브리 민족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히브리족, 건너온 자들, 이런 히브리 말은 사실 조롱의 말입니다. 그 당시 조롱하는 말들이었어요. 그냥 유랑민들이 허락 없이 침탈했다는 거예요. 건너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청객이고 침입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 그 당시 사람들 히브리족 하면 좀 놀리고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히브리족, 건너온 자들. 원래 이 땅에 있는 본토 사람들이 아니라 건너온 자들, 방청객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온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조롱하고 깔보는 민족이 아니라 두려운 민족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건너비족, 떠돌이 생활하다 그냥 어쩌다 우리한테 건너왔겠지 했던 민족으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건너 민족은 그냥 조롱할 민족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무엇이든지 다 건널 수 있는 건너온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이들이 건너올 때 이제 어떻게 되냐? 이 분위기가 앞으로 무서워, 두려워 떠는 거예요. 조롱의 대상이었던 자들이 두려워 떠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민족을 위대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 불가항력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기에 처음에는 주변 나라들이 그들을 두려워했는데, 업신여겼는데, 침탈했는데, 이제 그들이 올 때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들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 넘어가게 하고 다 건너가게 하는 기적적인 민족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벌써 가나안 여리고 사람들이 벌써 벌벌벌 떨었다니까요. 홍해를 건너 민족이 온다고? 그 앞에 강이 있는데 설마 요단강도 건널까?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스가랴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내가 평지가 될지라. 그의 은총이 그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앞에 산이 있던 강이 있던 바다가 있던 하나님이 뜻이 계시면 그들을 이끄시면 다 건너올 수 있는 무서운 민족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런 민족이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담대히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라. 누가?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못 건너, 여기 길이 없어 할 때, 아니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것을 능히 넘어가고 능히 건너게 해줄 거야. 너희는 축복받은 백성이야, 이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영적 히브리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과 옛 습관, 옛사람, 애굽의 종, 이런 것들 다 벗어버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는 민족이 바로 영적으로 우리도 똑같은 민족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영적으로 해석할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앞에 요단강의 장애물이 있고 여리고성과 가나안 전투가 있을 거예요. 있어도 수많은 역경과 환란을 부딪히는, 탁탁 막히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럴 때마다 우리를 조롱하고 너희들 그리스도인이야? 조롱했던 그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이 세대처럼 담대히 나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 생활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믿고 알고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나를 보지 말고, 주변을 보지 말고, 강을 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던 분인가를 믿고 내 앞에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민족이, 그런 백성,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으로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 우리와 다른 민족이구나, 다른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똑같지 않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단강은요, 잘 보세요. 홍해와는 다릅니다. 홍해와 요단강을 잘 구분해야 돼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거저 열어주시고 거저 건너게 하셨어요. 그렇죠? 아니, 쫙 홍해를 열어버리셨잖아요. 동풍을 불어서 마른 땅을 걷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다 열어주셨습니다. 은혜로 다 열어주신 거예요. 구원의 은총을 뜻하는, 이것은 홍해는 구원의 은총을 뜻하는 물세례예요. 물세례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거, 다시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총받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신 것은 단지 홍해만 건너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예정하신 가나안 땅을 가게 하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요단강을 건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오늘 그래서 요단강, 우리는 혹시 못 건너는 분이 있으면 건너야 돼요. 요단강이 어떤 큰 문제일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건 외향적인 문제이고 우리 앞에 문제가 닥칠 때마다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이죠. 우리가 그 두려움이 무엇으로 나오냐? 순종하지 못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구원은 받았지만 여러분, 광야에서 끝나는 인생이 많죠. 출애굽 1세기들처럼 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됐다고 다 요단강을 건너는 게 아니에요. 홍해는 건너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왔지만 가나안 땅으로 못 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맨날 출애굽 백성처럼 광야 세상에서 이도저도 아니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다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맛보지 못하고 이 땅을 광야에서 마무리하는 성도들도 많다니까요. 신약 성경에도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이것을 본받으라고. 그들처럼 불평하다가 이 땅에서 끝나지 말고 너에게 본보기가 된 것은 너희가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너희의 구원하심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 정도면 신앙생활 됐어, 그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축복의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 이 광야에서 트레이닝 훈련 받다가 마침내 사명의 가나안에 이르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건 은혜로 건넜던 구원의 물세례다 기억하시고,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다.
성령 세례다.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확 성령이 안떠내서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고 건너가게 되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를 발견하면서 걸어가는, 오늘 기이한, 너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기이한 일을 내게 나타낼 것이라.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요단강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 여리고성 다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요점은 그거예요. 물세례, 그러니까 홍해 건넜다고 만족하고 그런 게, 하나님 매일 뭐 만나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만족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신앙으로 도약해야 되죠. 이번에 뭐 계몽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다시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깨닫게 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성령 세례 요단강을 건너는 체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한번 체험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큰일 났네, 어쩐데, 다시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제 봐보세요, 이들이 전쟁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나. 그것이 신약의 오늘 오순절 성령 세례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요단강을 넘어야, 요단강 너머의 어떠한 환난도 담대해지고요, 요단강 너머의 풍성한 승리와 누림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와 사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셨죠. 네. 아멘. 네. 구원해 주시면 되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구원을 못 받아서가 아닙니다. 구원해 주셨는데, 한마디로 홍해 세례를 해줬는데, 너희가 구원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 요단강을 넘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 앞에 요단강 같은 역경들을 뛰어 넘어가는 능력을 힘입으라는 거예요. 능력. 저도 능력을 힘입었어요. 저 정말 겁쟁이였고요, 두려움 많고요, 살면 막 계산하고 살고요, 마침내 이해가 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렇게 부끄럽게 신앙생활했던 저였어요. 근데 선교지에서 이런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체험들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 믿고 나가면 두려울 것이 없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우리 함께 가는, 내가 이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잡고 함께 하시는구나, 두려움이 확 사라지는. 그래서 여러분, 그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는 그때부터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어떤 환난과 두려움 앞에도 거침없이 당당한 자들이 사는 거예요. 담대하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복음을 들고 가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담대한 거죠.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이 제자들과 사도들을 조롱했던 모든 사람들, 비웃던 자들이 결국 그들을 이제 두려워하는 자들로 만들어 버리죠. 무엇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단강 도하는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생 신앙생활과 가나안 축복 여정을 우리에게 억지로 끌고 가려고, 그래서 서로 하나님도 피곤하고 우리도 애달고 그렇게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성령 세례가 너와 너희 가정과 너희 자녀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수많은 요단강 앞에서 전진 못하고 계속 모압 땅에서, 광야에서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번 확실하게 체험하고 믿게 되는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밤에 그런 역사와 성령 충만한 성령 세례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한, 이 정도로 살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의 더 큰 축복을 위해서, 내 신앙의 더 큰 하나님의 체험과 담대한 확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고 다른 성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체험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이전에는 이런 길을 건너지 못했으리라. 하나님의 열망이죠. 5절, 여호와께서 그 문제에 기이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10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앞으로 너희 앞에
가나안 7족속을 반드시 내가 쫓아낼 줄을 너희가 믿고 알게 하게 하리라. 이거 한 번 경험하니까요, 그들이 안 무서워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요단강도 건너게 하셨는데 7족속, 아모리 족속, 시온 족속도 다 물리쳐 주셨는데 저 족속들도 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의심치 않고 그들은 하나님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순종했던 그들입니다. 너희가 어떨 때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어떨 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요단강 물을 밟을 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 명령을 통해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많아요. 앞서 가신 하나님 법궤를 따르라. 너무 귀한 말씀이고, 또 성결해라. 리더가 앞장서라. 그리고 건너라. 주저주저 알면 건너라. 여러 가지 막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많지만 오늘 딱 2가지만, 그보다 더 핵심적인, 그것을 일으킬 수 있는, 발동할 수 있는 그 2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2가지 꼭 듣고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그들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이게 앞으로 모든 전쟁 역사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순종. 이해가 되지 않아도 7바퀴 돌아라. 그리고서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 이 요단강부터 이게 여기에 다 들어 있어요. 순종하라.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해봐라. 여러분 지금 저들이 건너야 할 요단강이 어떨 때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15절에 보니까 바로 곡식 거두는 장마철 시기예요. 장마철에 강이 범람해요. 말라요. 범람하죠. 쫙 뚝까지 범람하죠. 이게 3, 4월 겨울 때인데 강물이 가장 범람하고 강물만 쳐다봐도 가장 두렵고 무서운 그 넘치는 시기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요단 건기가 있고 이제 우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건기 때 대부분 건기죠. 건기 때는 이게 폭이 30m고 이게 깊이가 1m도 안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건널 수 있어요. 애도 다 업고 건널 수 있고 노인들도 다 건널 수 있고 누구든지 다 건널 수 있어요. 헤엄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 지금 이때가 어느 때냐? 바로 이 우기철입니다. 우기철. 그래서 이 뚝방 폭이 무려 1.6km나 넓어지는, 그리고 강물도 세고 물살도 세고 그리고 깊이는 무려 4m까지 누구도 건널 수 없는 이 상태에 하나님께서 이 자들에게 내리신 명령이 무엇이냐? 너희가 건너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건널 것이다 이러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건너라라고요. 여러분 한강에, 여기 우리 바로 옆에 우리 너무 좋은 동네를 살잖아요. 암사동. 바로 옆에 한강에 폭이 이 길이가 한 800m 정도 된다고 해요. 800. 저거의 한 절반이죠 지금. 800m쯤. 그리고 한강이 보통 다 다르지만 대략 5m 이상이랍니다. 깊이가. 한강 건너라면 건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영 잘하는 사람은 건널 수 있겠죠. 근데 200만 명이 지금 건너야 돼요. 자식들 다. 3m. 그러니까 지금 1.6km면요. 지금 암사동 이 교회에서부터 이 워커힐까지 직선거리예요. 여기까지 쭉 강이 있다고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강을 건너라, 한강을 건너라. 아멘.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건너라 그러면 물론 건너라 하진 않겠지만 그런 믿음. 하나님이 건너라면 건너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요단강 앞에 유숙했다고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범람한 강줄기와 세찬 강물 소리를 그들이 3일 동안 듣게 해요. 그들이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왜 하필 지금이야? 왜 하필 지금이야? 하필이면 이 건기 때 다 말라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 강을, 이 어려움을 겪고 저기를 진군하게 하면 좋은데 왜 하필 이렇게 강이 범람할 때야? 물이 빠질 때 건너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좋은 시기에 다 놔두고 하필 왜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건너라고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누가 봐도 지금은 아니야 하는데
하나님은 꼭 그러세요. 아니, 지금이 그때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꼭 그러세요. 여러분 머리로 자꾸 이해하면서 신앙생활 하려면요, 이거 요단강 체험 못해요. 이가 되고, 지금이 적기야, 지금이 할 때야, 지금이 헌신할 때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요단강을 경험한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지금이 아닌데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지금이 아닌데 했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때 건너가 보니까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이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확실히 나보다 지혜롭고 능력이 많으시고 수가 높으시구나,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늘 하나님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이 자발적으로 나오게 되는 에너지를 얻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인간적으로 가장 순종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꼭 그때 순종을 하는 명령을 하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할 때, 설교를 들을 때 그때 순종하라고요. 북이스라엘 3년 기근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사르밧 과부가 3년 기근에 이제 떡 조금하고 기름병 조금 먹고, 그거 먹고 이제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뭘 요구하시죠? 그걸 달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이때 와서 달라는 거예요. 가장 순종하기 어려울 때, 가장 매정해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은 그걸 달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순종했을 때 그 모자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남들은 다 기근으로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 그 기름병과 밀가루통을 채우시는 능력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포도주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늘 요단강을 건너라고 계속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길 기다리는 것이죠. 축복을 이렇게 준비해 두시고. 여러분, 누가 봐도 불리한 상황일 때 하나님이 다가와서 지금 건너라, 지금 내 말대로 순종해봐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눈에는 불리하고 유리한 게, 인간의 눈은 자꾸 지금이 불리한가? 지금이 유리한가? 이걸 따져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불리한 게 있고 유리한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이 불리하고 지금이 유리하고 이런 상황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건기 우기 12달 이때가 좋고 저때가 좋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고 지혜가 모자라서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불리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나타내야 될 상황이냐 아니냐, 그것만 따지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나타내야 되는 상황이냐 아니냐. 나타날 상황 되면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순종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위험 수위가 가장 낮을 때 우리가 건너야 됩니다, 우리가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위험 수위가 가장 높을 때 그때 네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때 내 말을 진짜 믿고, 네 능력 믿지 말고 내 말을 믿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너는 쉬울 때 날 찾지 않아. 너는 꼭 어려울 때 날 찾더라. 어려울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우리에게 어려운 순종을 요구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 널 죽고 하나님께 한번 순복해 보라고. 어려울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는 순종을 믿음으로 여기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인정하게 되고, 그 체험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계속 우리 앞에 어떠한 역경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영로 교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가 참 목회자들이 존경했던 정필도 목사님께서 이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참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한국 교회 모델되는 교회죠. 근데 그분의 간증을 한번 들었을 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필도 목사님이 교회가 조금씩 부흥하고 시작하게 되니까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를 건축합시다 그랬대요. 근데 얼마만큼 건축하냐면은 본당만 6,000석 이상. 지금 이제 해운대 가면요,
수영로 교회가 저도 이제 가봤거든요. 엄청 커요. 근데 이 성전 건축을 근데 언제 했느냐? 이 선포를 언제 했느냐? IMF 때 했어요. IMF 때. 1990년대 후반에 IMF 딱 터졌는데 성전 건축합시다. 여러분 성도들이 다 목사님이 지금 너무 우리 성전 건축에 무슨 욕심이 막 가득해가지고 큰일 났다. 기도 많이 하시는 그 기도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악의 음성인지 분간을 못 하시는 거 아닌가 막 염려하면서 순종 안 하려고 막 어떻게 해서든 그리고 한국교회에 워낙 존경받는 분이라 많은 친구분들이나 목회자분들이 걱정했대요. 아이고 지금 어떻게 이 IMF 때 무슨 건축 자재비는 지금 다 성도들로 다 회사가 잘려가고 헌금 나올 것도 없고 이렇게 힘든 시기에 무슨 성전 건축을 하느냐. 근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이때 내게 마음을 주셨다. 성전 건축하라는. 여러분이 저를 기도하는 목사고 그 연봉별이 있는 목사인 걸 믿는다면 인정한다면 여러분 한번 믿고 순종해봐라. 하나님 우리 어려울 때 순종을 요구하신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려울 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더래요. 할렐루야. 결단만 하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힘들지만 어렵지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 함께 해보자 했는데 와, 그 IMF 때 그 성전을 그렇게 어려운 강에 딱 건축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성도들이 믿음이요 한 200배 커졌대요. 왜? 그냥 다 누구나 다 성전 건축할 수 있는 평안한 때 그 건축했으면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 안 컸어요. 근데 정통 목사님이 하시는 간증이 그래요. 가장 어려울 때 한번 성도들이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더 열심히 한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디가 우리 수영로 교회는 우리 교회는 IMF 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게 하신 역사한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 함께 하셔. 우리 교회만큼 확실한 교회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없어. 그들이 막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려울 때 순종하는 그 체험하는 그들은 요단강을 건넌 것이죠. 할렐루야. 그들이 그래서 수영연합 교회 여러분 성도들요 웬만한 어려움도 여기지도 않습니다. 거기는 조금 24시간 계속 기도실 돌리고요. 참 그들은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요단강을 건너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 싶어요. 순종하기 어려울 때 내가 나이가 늙고 불리한 상황이니 나는 누가 뭐래도 지금은 안 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 아니 네가 생각했을 때 지금 아니라고 하는 그때 너희가 헌신하는 바로 그때야. 안 된다고 늙었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때 갈렙처럼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거야.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할 수 없다 할 때 하나님 명령 떨어지면 해보겠다는 거야. 나이와 뭐와 나와 무엇을 다 상관하지 않고 내가 헌신하기 힘든 상황이야 할 때 순종하기 어려운 말이야 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설립 이제 40주년 되는데 우리가 더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체험을 우리가 하고 우리 교회가 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체험. 지금 내 입에 여러분 찬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어느 때보다 지금 내 입에 찬송하기 어려운 상황, 내 입에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 내 입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그때 하나님이 강단이나 이럴 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찬송하라, 감사하라. 왜 해야 되는지 이유도 설명 안 해. 그냥 해라. 그러면 아멘 하고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할 때 우리가 한 번도 예측하지 않았고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그래서 이거보다 더 완전한 간증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그 감옥에서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찬송할 상황입니까? 감사할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으로 감사하라고 찬송을 하는 마음을 받았겠죠. 비록 이거 안 돼. 우리가 찬송합시다. 감사합시다 했을 때 그들에게 옥고의 총이
풀린 묶인 모든 것들이 막 풀어나는 요단강을 건너는 체험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순종.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무슨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가족 간에 함께 여보, 얘들아 순종해보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다. 순종해보자. 그렇게 할 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제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경험한 광야의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간증해야 돼요. 내 삶의 여리고를 무너뜨린 하나님을 간증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의 하나님께 보응할 수 있는 가장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간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나 여호와는 온 땅의 주니라. 나 여호와는 온 땅의 주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우리 11절 그리고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온 땅의 주. 그냥 언약궤가 건너가나니 이렇게 안 하고 그 앞에 꼭 온 땅의 주라고 해요. 그 다음 13절 마지막 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도 다 소개할 게 많지만 이 온 땅의 주를 연구하고 또 자료를 찾아보고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빼앗기 위해서 너희들 가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가나안 땅이 원래 가나안 민족의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빼앗는 약탈하는 신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와서 애굽에 바로 있는 것들을 빼앗아서 다시 데려가는 그런 어디에 있던 하나님이 어디 와서 빼앗는 약탈하는 신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건너가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곳은 너희가 빼앗는 땅이 아니라 그곳은 원래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 그러니까 너희들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빼앗게 하지? 그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시고 그거 맞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희들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광야에서 너희들하고 40년 동안 함께 했었다고 내가 광야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서울 신학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땅의 주라는 거예요. 온 땅의 주.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다 내 것. 가나안 땅을 빼앗으러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그 땅이 내 것이니까 이게 그 땅이 우상과 자기 땅인 것처럼 깝죽거리는 그 우상들을 쳐버리고 내가 내 권리, 내 주장, 내 정당성을 차지할 거니까 너희도 오해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겁내지 마라. 그 땅은 내 것이다.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온 땅의 주. 애굽의 주, 가나안의 주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 닥칠 때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왜 내 거 빼앗아 가세요? 그것은 온 땅의 주에 대한 신앙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의 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것도 여호와시죠. 하나님, 내 건강 왜 빼앗아 가세요? 하나님, 내 물질 왜 앗아 가세요? 하나님, 내 자녀, 하나님, 내 직장 왜 빼앗아 가세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직장, 그 학교, 그 모든 것이든 다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 회사든 그 땅이든 그 무엇이든 어떤 문제든 내게 준다는 거예요. 준다. 온 땅에 주라는 신앙, 이 신앙 고백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온 땅에 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가 대학을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아이를 그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셔야 되는데
들어가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온 땅의 주라는 이 신앙이 딱 잡혀 있으면 그것은 그 학교의 주인은 학장도 아니고 뭐 법인 이사도 아니고 그 학교의 대학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 자녀는 그 땅에 주인 되게 해주신다. 들어가게 해주신다. 아무리 어려워도 요단강이 있어도 하나님이 건너가게 해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온 땅의 주이십니다. 내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다 넘어가게 할 수 있는 온 땅의 주 하나님. 나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누리고 안식하게 하옵소서. 들어가게 하옵소서. 건너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것이 내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내게 주겠다고 건너오라고 할 때 우리는 쭈삣쭈삣하는 거예요. 건널 때 하나님이 다만 바라시는 게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한번 순종하고 건너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해봐라. 그럼 내 것을 네 거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가서 빼앗자, 같이 가서 한번 성공해보자, 이게 아닙니다. 오늘 신앙 고백 확실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제가 필리핀에 선교할 때도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시다. 온 땅의 주인이시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 심으셨으니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시리라. 온 땅의 주인.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온 땅의 주인 되신 자녀답게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그 모든 가나안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단 앞으로 나오시고, 오늘도 짧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 40분이 된. 오늘 찬송가 545장. 여러분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건너가야 될 장벽, 장애물 앞에 있습니까? 그거에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건 우리의 눈에서 맞추는 것이, 하나님은 그거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줄 수 있는 온 땅의 주, 여러분에게 안겨줄 수 있는 온 땅의 주,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건너가게 하옵소서.